오늘도 아버지께 사랑 고백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책에 기록된 말씀과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들리는 영적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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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나 혹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저 이 서구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이른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의 입의 법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체험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주는가? 내 인생에 커다란 변화를 줍니다. 내 인생에 전환점을 주고, 나의 삶이 그렇게 영적 체험을 통하여 주는 변화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한 인생의 열매와 결실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고 거룩하게 맺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요, 야곱이 바로 그런 체험을 합니다. 야곱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의 삶의 변화의 근본을 갖게 되며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긴 얘기를 짧게 하면은요, 야곱이 지금 그 쌍둥이 형 에서가 죽이겠다라는 일 때문에 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해드리고요. 그렇게 여행을 가는데 사실 그 여행은 야곱 개인에게 있어서 쉬운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또 집안의 일을 돌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오늘날 자매들이 봤으면 저 사람 정말 좋은 남편감이다 할 만큼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달리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먼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는 야곱이 처음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어떤 보호장치도 돼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다가 산적 만나거나 도적 만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삼촌 라반의 집이라는 데는 생전 처음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주소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찾아간다고 해서 만나라는 보장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여행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개인적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 그의 모습이 뭔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 체험이 주는 변화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두 파트로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영적 체험을 사모하십시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파트는 영적 체험이 주는 변화라는 파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체험을 사모하십시오 했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체험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두 가지의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꿈을 꿨는데요, 그냥 보통 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꿈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려는 이 짧은 구절에서요, 본즉 하면서 3번이나 얘기를 해줘요. 어떤 번역 성경은요, 히브리 원문 성경에 입각해서 이거를 명령으로 합니다. 보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지금 야곱이 보통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단히 중요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하여 받았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명의식을 갖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그 장자권에 대해 진짜 장자인 형은 아무 관심조차 없는데, 야곱은 언제나 그 장자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장자권이 그저 고대 근동에 있는 단순한 재산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늘 꿈을 꾸고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뭐냐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첫 번째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는 차원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직접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 체험이 없으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 절대 화난 거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했던 것, 그래 우리가 귀로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체험을 주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체험케 해주시고요, 때로는 환상으로 체험케도 해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통하여 체험케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 가운데 놓치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체험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영접하는 체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진정한 영적 체험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그러한 분들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영적 체험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주인이심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상황, 때로는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 때로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풀지 하며 고민되는 숙제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체험입니다. 그 믿어지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어지는 체험이요,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닥친 상황에 대하여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체험.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그 결정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는 체험, 그 체험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영적 체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영적 체험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 보장의 말씀을 받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영적 체험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그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야곱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건 사실은 야곱이 혼자 받은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역사의 계획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손과 땅에 대한 아주 웅장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었고 이삭에게도 주셨었고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도 주신 겁니다. 이 가문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 택함 받고 쓰임 받는 그런 위대한 가문이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떤 중요한 가문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 집안을 이렇게 쓰리라 하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제가 그걸 믿는다면 당연히 제가 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니 명심해라 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마 제 짐작에 야곱도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이 말씀에 대한 걸 들었을 거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거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는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수많은 메시지가 그냥 들려지는 얘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게 임하는 체험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체험이요.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하나님께 목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름받기 전에 정말 제가 목사가 돼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전도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저는 그 마른 땅이 그냥 제가 앞으로 고생 무지하게 하려나 보다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세대 자체가 마른 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갈이 있고 기근이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 마른 땅에서도 저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대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왜 저한테 주신 말씀이랬는데 자꾸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저에게는 그냥 이사야 58장 11절에 기록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의 임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체험입니다. 그 영적 체험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약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그냥 목사를 통하여 들려지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임하는 말씀으로 역사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임하는 체험 가져야 됩니다. 그때 또 어떤 말씀도 임하는가? 보장의 말씀도 임합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은 딱 들으면은 내게 임하는 말씀입니다 하고 아멘 하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기회를 더 드릴까요?
저는 참 착한 목사여서 항상 기회를 한번 더 드립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보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열정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보장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지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항상 밀어준다,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보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 보장의 말씀을 내게 임하는 체험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영적 체험을 우리가 가져야지 됩니다. 오늘 이 영적 체험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영적 체험이 있어야지 돼요.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저 하루 때우는 마음으로 예배당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깊이 만나게 되고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말씀과 보장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내게 임하는 영적인 체험을 가지십시오. 물론 압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아멘 하는지 제가 알아요. 목사님, 저도 원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네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체험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그렇게 체험하십시오, 그 체험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실 때까지 영적인 체험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강조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 체험을 주고 싶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과 보장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과 보장의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아버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게도 약속의 말씀과 보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 갖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적 체험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는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주시는가? 변화를 주시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살던 육체의 삶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인생,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는 그런 변화된 인생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주십니다. 영적 체험이 주는 변화는 무엇인가? 첫째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가지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지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이 사실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했던 것은 위협하거나 그냥 해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길을 떠났다는 소식을 형이 들었다면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하고 쫓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야곱은 지금 사실 그의 상황과 환경이 참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자기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의 환경과 상황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꼭 희소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두려워하는 건 아래로 탁 내려가서 하나도 안 두렵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점점 떨어지면, 희소 보이시죠? 상상력이 좋은 분은 보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떨어지면 세상 두려움이 쓱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꼭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참 위대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한다는 건 공포에 질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언어에 두려워한다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 무게를 둔다는 뜻이래요. 하나님께 내 삶에 무게를 두고 내 모든 결정에 무게를 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게 두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 자신감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환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닥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심이 확증이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보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과 보장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의 사건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내 인생 가운데서 자신감을 갖는데, 그것은 자기의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t's not self-confidence, but God's confidence. 자기 자신감이 아닌 하나님의 자신감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자신감 넘치는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오는가?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은요, 나의 삶의 현재 자리에 대한 시선과 평가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현재 자리에 대한 시선과 평가가 달라져요. 오늘 본문 17절과 그리고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기가 지금 누워 잤던 곳을 가리켜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그 지역 이름은 루스라는 지역이었답니다. 이 루스라는 뜻은 분명하지가 않대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 루스라는 뜻이 돌복숭아 나무 이런 뜻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돌복숭아 나무, 복숭아 나무도 아니라 돌복숭아 나무.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역은 정말 그냥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을 한 야곱에게는 옛 이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입니다.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루스지만 영적인 체험을 한 야곱에게는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인 겁니다. 바로 지금 내 삶의 현재 자리 가운데 하나님 계심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리 별것 아닌 지역이고 별것 아닌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그 시선과 그 평가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내 삶이 아무리 조그매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삶의 일들이 어때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지고 에이 그냥 뭐 별거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내 삶의 현재 자리에 대하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에 대하여 그 평가와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은 그냥 보통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내가 살고 있는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건을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분명한 시선과 평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요, 삼촌한테 세상에 속임을 당하고, 삼촌이요 그 봉급, 그 목동하는 그 월급 봉급을요 몇 번이고 어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정말 성실한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살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왜 맨날 나는 이렇게 속고 살지? 아우 정말 짜증나. 내가 하는 이게 뭐야, 이거 목동일, 아우 맨날 지저분한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야곱은 전혀 갖지를 않습니다. 왜 난 맨날 사기당하지?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어떻게 하는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일을 끝내주게 합니다.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얼마나 올바른 태도로 하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본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체험,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대한 시선과 평가가 바뀌고, 그 시선과 평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의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아무리 루스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베델의 인생이라는 분명한 시선과 평가를 가질 때에 우리는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고, 그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는 변화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보장의 근거가 바뀌는 것입니다. 거룩한 체험을 가진 사람은요, 거룩한 상상력을 갖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보장이 다른 것을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야곱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18절 말씀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바라는 것은요, 자기의 육체의 삶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마치 꼭 하나님께 야곱이 딜을 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요구한 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제 하나님 삼아줄게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자기의 삶에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이러한 것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 계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딜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미래의 보장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삶의 미래의 보장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미국에 오니까 소셜 시큐리티라고 그러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펜션 플랜이라고 그러는데, 소셜 시큐리티가 여러분의 미래의 보장입니까? 아, 슬픕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잔고가 여러분의 미래의 보장입니까? 아, 비극입니다. 그거 확 풀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정부도 우리의 보장이 될 수 없고요, 내 통장도 내 보장이, 내 미래의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미래의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미래의 보장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미래의 보장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요, 거룩한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요, 자기가 베고 잤던 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답니다. 기름은 고대 사회에서 여행자에게 비상금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미래의 보장이기 때문에 비상금 같은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오직 거룩한 상상력 가운데에 돌을 딱 세워놓고 기름을 부고 선포합니다. 이 돌이, 남들이 보면 정말 웃을 만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가 고백을 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 그저 한밤 베고 자는 돌에 불과한 나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상상력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 상상력을 갖는가? 오직 내 삶의 미래의 보장의 근거를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두는 자에게만 오는 상상력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거룩한 상상력이기에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하겠다는 겁니다. 11조가 뭡니까? 11조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래요. 그게 아니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의 나의 인생에 필요한 재정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대로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 두고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둘 때에 내 육체의 날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장하시는 영원의 잇된 날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변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힘쓰고 고함쳐도 그 변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세상이 주는 변화가 아니라 거룩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변화는 오직 어쩌다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체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믿어지는 체험을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과 그 보장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강청하십시오. 아버지는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아버지, 나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럭저럭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은 예수님입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믿게 하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징징거리며 살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 없게 살고,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비실대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이 비록 작아 보여도 그 삶에 대한 시선과 평가가 달라지고 내 육체의 삶의 미래에 대한 보장의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지는 그런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삶의 태도의 변화를 갖고 정말 나의 육체의 날들이 영원에 잇된 날들인 것을 아는 그런 자신 있는 하나님의 자신감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체험을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어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어찌 교회를 다니며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비실대고 힘없이 살았는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대한 평가와 시선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날들이 영원에 잇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 보장의 말씀이 임하는 체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